조나 챕터 1 through 3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이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어리석은 선택 요나 편입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중에 선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도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하여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일본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보내시려는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일본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본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태우기로 결정하고 모 선교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류 심사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여러 목사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서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왔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즈음에 그 선교단체의 대표 되시는 이 모 목사님이 선교 지원을 하신 그 목사님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의 선교지는 일본 태국보다 일본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자 이 목사님은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일본에 대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역사적 감정 때문에 태국을 지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선교단체의 권면으로 일본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경까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역사에서 강대국으로 군림하였던 나라였는데 북쪽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쪽 유다보다 136년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 아수르에 동화되고 맙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타난 고대 역사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설명을 찾아봅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직후부터 니느웨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물은 기원전 4500년 경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3000년 된 도심에 비하면 니느웨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래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요나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3일 길을 가야 하는 큰 성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악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즉 교만을 내가 벌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나님으로부터 적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는 아마 엄청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선교사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과 일본과의 관계는 수십 년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요나와 아수르와의 관계는 그 당시 현재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를 더 고민하게 만든 것은 적대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고 난 후에 과연 살아서 돌아올 것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민 끝에 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불순종의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원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컸을지라도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 수단,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들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게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있죠. 요나 4장 11절에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자, 그런데 요나는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요나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였다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불순종의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이지 왜 새삼스럽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요나의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둘째, 아수르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은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가 용서받기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되기를 원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그러면 요나가 민족주의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유대인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절정. 최고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네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선민특권,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특권. 그 다음에 성전특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셨다는. 그 다음에 율법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메시아 특권입니다. 이 네 가지 특권은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민족적이나 신앙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만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이러한 특권들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민족적 우월주의, 즉 민족적 교만의 원인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적 교만이 구약시대는 물론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 사도시대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아수르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무시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세겜 지역에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로 올라가면은 거리가 좀 짧은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타고 돌아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러한 전통, 관습을 깨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섞일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천사의 계시를 받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같이 먹지 않은 것처럼 외식하였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만약 요나가 유대 민족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면 당연히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민족주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가 다 나쁘냐? 아닙니다. 민족주의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는 좀 특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즉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민족적 우월주의, 즉 민족적 교만의식 위에 세워진 변질된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민족주의가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아수르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하는 이방 민족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요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기적이죠.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은 물론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아수르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거두게 됩니다.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께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분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의 결정을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나타난 요나의 반응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일종의 항의였고 반기였습니다. 둘째 반응은 요나 4장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성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민족주의, 변질된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의 문제입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고 고백한다면 누구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선교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의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교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아니죠. 십자가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교회에 오신 목적,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것. 둘째, 좁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음에도 땅끝과 모든 민족을 보셨다는 것. 셋째,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명령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끝과 모든 민족을 보고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와 우리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땅끝과 모든 민족을 절대로 보고 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만이 나와 우리라는 생각의 틀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의 시작으로부터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이기주의 문제입니다. 교회 이기주의 문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기주의라는 말은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변질된 민족주의가 오늘날에는 교회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빚값으로 세워진 이 땅 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이웃의 교회와 경쟁의식을 갖는다거나 자기 교회만 성장한다고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한다면 이것이 교회 이기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과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이기주의는 요나의 민족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도행전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이라는 민족주의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두 번째 원인입니다. 첫째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요나 1장 5절을 통하여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정작 당사자였던 요나는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여.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요바 항구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요나의 생각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혹시 요나는 순조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적인 용어 중에 허용적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용적 섭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는 신정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행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요나에게 열려진 순조로운 길도 어쩌면 일종의 허용적 섭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조롭게 길이 열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런 순조로운 상황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당해 있는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심판에 앞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요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변질된 민족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부터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는 공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종교 개혁자들의 코란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개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